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2절 내용을 오늘 이제 더 살펴보고 자세하게 뜯어보고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성령은 왜 성도들에 대해서 근심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바로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삶의 결과가 어디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근심하는 주된 이유는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그 삶의 결과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적인 입장에 보면 성령의 근심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자로서 합당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너희는 합당히 행하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온유했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오래 참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했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한 특정인에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개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개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에게도 말한 것도 아니고 성도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목사부터 성도까지 모든 사람 개인이 이야기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서 교회에 있었을 때 누구에게 말을 했을까요? 성도에게 더 말을 많이 했겠죠. 성도에게 이 관점이 더 크게 관여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면 32절까지 보면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가 서로 인자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29절부터 보면 너희는 서로 인자하지 못하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했다. 30절 그런 찾아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신에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 안에 악독한 말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안에 악독함과 성도들 안에 노함과 성도들 안에 분냄과 성도들 안에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로 근심하는 것은 이런 태도, 성도의 이런 삶의 태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믿으니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빈약하다는 게 논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고 있으면 너희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으면 성도로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입술 가운데서 악독이 나오고 너희 행동 가운데서 악함이 나오고 있고 분냄과 떠드림과 악의가 나타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뭐하냐? 근심하더라. 너희 인도하는 자들이 근심하고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것들을 좀 더 가정 안에서 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때요? 자녀들이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뭐예요? 부모들이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가정에 자녀 상담을, 가정 상담을 하고 있으면요. 그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생활이 너무 달라요. 물론 교회에서도 자세히 보면 관찰이 돼요. 그런데 그걸 관찰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관찰이 돼요. 아이들의 그런 태도나 모습들에서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찰할 겁니다. 그걸 단지 이그노우 할 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그 악독한 다툼이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그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 와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대항하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일에서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는 시기에 아이들이 등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들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근심이 쌓이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더라? 유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난 복음 보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부모에게 근심되지 말라.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들은 뭐라도 다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고 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일이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라코스에서 이미 접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나 구원 확신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고 자랑하고 다닐 내용이 아니라 실상 이 자랑함은 내게 무엇이 함께 있어요? 책임감이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합당히 생활해야 할 책임감이죠.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누구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방인도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악함과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해방이 누구까지 나와요? 부모를 해방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또 여기서 해방이 또 누구네요? 복음을 해방하고 또 이걸 구약으로 갔더니 누구를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여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다서에서 나오죠. 그 해방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이 교회가,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비슷한 컨디션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에베소 교회가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흡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 이러한 행동이 나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음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것은 없어요. 이걸 함으로 점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라고 말도 되는 거죠. 둘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요 향하여서 제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할 때 촛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촛불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성령이 떠날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내게서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회개하오니 제발 내 마음에서 그 촛대를,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뭐 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가 성도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관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파가 잘못됐니? 구원파가 이단이니?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렇게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매직이야. 이건 매직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받겠어요. 합당한 말을 가지고 구원파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과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구원파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 묻은 개가 누구 묻은 개를 갖다 나무라 하듯이 들보 있는 자가 눈에 티 있는 자를 책망하는 쪽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구원파의 모습들은 도리어 열심을 내면서 나름의 자신들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일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뭐하라고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죄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많은 교회를 협력하면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그분들한테 그래요. 생각하십시오. 상고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원인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차이를 현재 생각해 보라는 명령입니다. 너가 과거에 어땠으며 현재 어떠고 있으며 네가 어떤 과거에 어땠는데 현재 이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와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고착되어 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봤을 때 자신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도 자기네 남편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중간에 어디서 삐그덕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뭐 합니까? 이 문제를 돌이켜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그걸 생각해봤으면 이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회개한다. 그리고 이 용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란 뭐예요? 돌이키다는 거예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돌아올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주 이런 말을 했죠. 회개한다고 하면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회개한다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왔던 길을 못 돌아가요. 불 놓고 차는 돌렸는데 길을 또 잃어버려요. 저희가 처음에 운전 배우고 나서 한 1년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운전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한번 갔다가 길을 잊었는데 지도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가요. 그러니까 돌이켜오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특히 뉴질랜드는 집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빙빙빙빙 돌다가요. 20분 정도나 돌다가 스스로 지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도를 그때서 꺼내보여.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거 진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집 피우더라고요. 완고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한 30분 흐르고 나서 그때서 지도책을 피우면서 이렇게.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나갈 길이. 5분, 10분이면 나갈 길을 갖다가 막 30분씩 헤매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죠. 깊이 생각해보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로 그 가야 될 길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라 이 뜻이에요. 원래요. 이 뜻이에요. 계속 회상하고 생각하라. 우리가 자녀들이 야단을 맞고 나면 뭐예요? 그때 야단 맞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왜 그렇게 문제를 있었는지를 회상하고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회상하지 않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곧 내 마음이 완악하다를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서 무엇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지를 염려해보고 근심해보고 생각해보고 걱정해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냥 당장에 혼났던 일만 해결되면 끝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뭐라 했어요? 돌이킬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방향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하라는 건 돌이킬 방향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펴보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이킬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책망을 하면 그 부모님이 했던 말의 포인트가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성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초점의 포인트를 분명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그 포인트를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가 성장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좋은 말만, 좋은 일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그 방법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해요? 이 말은요?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행동하라.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 처음 행위라는 말은 이미 회개에 대한 목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걸 행해라. 액트해라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행동이 없다 한다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이 자이스의 말처럼 내게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을 외면했을 때 초래한 결과들을 바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3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 안에 악독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이 모든 악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한 사람 앞에 다 있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다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또 행동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점점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처음에 마음에 있겠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온 걸 뭐예요? 나중에 행동을 행동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바로 마음에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라 이 뜻이겠죠.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말이겠죠. 그 악함으로 나오는 첫 관문이 입이라는 거예요. 선함이 나오는 첫 관문도 이 마음이라는 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입술의 열매를 먹을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악함을 먹는 거고 선한 말을 한 사람은 그 선함을 먹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러운 말은 부패한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지 않는 언어를 포함하여서 어떤 언어? 악의가 있는 험담을 말하고 있다겠죠. 지난번에 말을.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고 했던 것은 부패한 말. 그러니까 어디가 부패한 말? 마음이 부패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이 있는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말했다겠죠.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피해를 끼치게 하고 결국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스스로도 뭘 합니까? 엄마 이것도 기억이에요. 고난이 되는 거.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말을 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라고 그랬죠. 악한 말은 절제를 해야 되고 선한 말은 또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을 뭐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악함과 독한 말을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겠죠. 가정이 어려움이 닥치겠죠. 근데 그걸 현재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현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몰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벙어리 개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잠한 파수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곧 그는
타락의 증거요, 게으름의 증거요, 부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현재 타락의 증거요. 교회가 현재 그들을 의롭게,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곧 교회가 부패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발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초점에서 잃어버립니다. 이 초점에서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점에서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린지 아세요? 아이들이 믿었다고 고백하니까 다 아멘 하니까 다 뭐한 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의 삶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출석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고요? 다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요. 스데반이 왜 자신이 돌맞을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때 던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는 스데반이 증거할 때 이 말은 그들을 교회에 데려올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요, 있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혹독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뭐 자기 살 길 다 살아가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냅두거든요. 훈계치 않거든요.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 부모들이 있어요. 일명 이것을 자녀교육 세미나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젤리피쉬 부모라고 그래요. 젤리피쉬 부모의 형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라고 했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부모,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이 나중에 뭘로 결과가 얻어내? 나중에 그 결과를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좋지 않는 걸로.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발휘해야 될까요? 그들이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 부르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라? 목회자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 일을 부모가 또 하는데 자식들도 이러한 순종하고 복종해라, 부모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단순하게 나 예수 믿으면 아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의 삶, 교회 안의 삶, 이것이 곧 누구에게 카운팅 되고 있어요? 성령님께 카운팅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 크리스찬 가정들을 가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반항적이고, 부모는 거기에 대해 젤리피쉬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기력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 대처 방안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애가 청년부 뭐 다니고 있고 중고등 뭐 다니고 있고 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초점이 달라져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초점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출석에 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는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점에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도 함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에서 많이 퇴색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출석하기를 바라죠? 교회에서 채워주기 위해인가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그냥 외로워서인가요?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말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퀄리티가 높고 이런 복음 어디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 있다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요. 정말 몇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너의 구원이나 신경 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구원이나 신경 써.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출석했다가 떠난 것도 아니고 현재 없는 성도를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요. 당신이 가서 전도하십시오. 당신이 전도해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가서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십시오.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난 여기 있어. 주께서 목회자와 교회에 맡기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목회하고 성도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배제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무시하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행함을 배제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배제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오직 믿음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적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 마치 그것이 개혁교회의 가르침, 그것이 마치 복음주의의 가르침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을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을 중요시하고 믿음만을 중요시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어도 너의 구원 안전해. 성령께서는 근심하는데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있고 그 일을 맡기는 목회자에게 너희도 함께 근심하라고 했는데도 근심 안 하면서 평안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하든 누가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하든 제가요 유명한 목사님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 다 아멘 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는다면 모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분은 직접 신앙 성도들을,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겠죠. 경험이겠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면 곧바로 성도들은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들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큰 시험이 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를 행여 잃어버릴까봐 싶어서 그들을 책망하지를 않고 애둘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일부러 골라 설교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죄나 회개나 순종이나 거룩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도들이 듣기 피곤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면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유혹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유혹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강단에서 제 스스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복음을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뭘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 안 해도 돼 라는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은 부모님이 계셔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살릴 걸, 그 부모를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첫 열매가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에서의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용어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무력화하거나 도덕성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윤리성을 무시하는 의도에서 믿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란 용어는 우리의 삶과 역동적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가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를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나,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봐라, 1장에서부터 행위가 이야기합니다. 2장 한번 봐봅니다. 로마서 2장.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데요,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그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그 진노의 날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운전을 하면서 뭐예요? 지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도도 안 봐요. 고집을 피웁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가봅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이 세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왜냐고요?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역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한문으로? 역동적인 태도라는 뜻이에요. 역동적인 태도.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다른 성경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그들의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와 또 뭐 또 있어요? 사랑과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에서도 자주 우리의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거든요. 갈라디아 5장 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달름질을 잘 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활동하더니 삶을 잘 살아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즉 순종하는 그 이 문제가 뭐가 관련되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본질적으로 근심하는 이유가 성도가 서로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합당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성령이 근심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근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려면 너희들이 뭐하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히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 태도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착한 자녀들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구원에 관심 가집시다. 이 일에 다음 주에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5번째 강의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더 다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지 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의로움과 선함과 공의로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회개케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말씀이 함께 증거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케 하는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과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내 귀에 캔디 같은 말만 해주는 그런 곳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방향성을 잃고 막 헤매고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